샬롬.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544장 찬양하시면서 2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어린아이들을 보면 동전으로 과자 같은 것을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폐보다는 동전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어린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이가 귀여워서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고 지폐를 주면 지폐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주면 어린아이는 활짝 웃으며 그 동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지폐가 동전보다 가치가 더 크지만 동전으로만 무언가를 구입했던 어린아이는 동전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돈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린아이는 지폐보다 동전을 더 좋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영원한 것의 가치를 무시하고 헛되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 막바지에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장 좋은 것을 찾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좋은 것만 취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당시 문화를 알아야 하고 헬라어 원어로 비유의 뜻을 풀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함께 비유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4절은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 피난을 갈 때 보화를 보관할 곳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화를 땅에 묻고 피난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지 못해서 누군가 그 밭에서 밭일을 하다 보면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여러분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상치 못하게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이를 숨겨두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는 그 보화를 가장 귀한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묻혀있는 땅을 구입합니다. 44절의 팔다의 원어인 폴레오는 판다라는 뜻 외에 포기하다, 잃어버리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할 때 산다의 원어인 아고라조는 물건을 얻다, 획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 속의 사람은 자신의 것을 팔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려도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지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함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원어의 뜻을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이 문장으로는 깊게 이해할 수 없는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옵니다. 결론적으로 44절 말씀은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잃어버려도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천국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의 이 농부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도래시킬 천국에 들어가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을 연상시킵니다.
제자들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다른 모든 것을 오히려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림으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아니, 그것이 가장 좋고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44절 말씀으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치러야 하는 희생이 충분히 값어치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하던 일을 멈추고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사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는 온갖 일들과 많은 수고로움과 불편함과 헌신이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꼭 중요한 필요한 일이고, 또한 그 희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포기하고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꼭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스러운 이력과 지금까지 쌓아 올린 업적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일생을 예수님께 내어 맡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천국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농부는 자신이 발견한 보화를 얻는 것이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훨씬 값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은 다른 모든 소유보다 값진 보화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그 가치를 알아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되시는 예수님을 얻으시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더 깊게 알아가심으로 매일 천국을 소유한 삶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비유하십니다. 45절과 46절 말씀은 가장 좋은 진주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이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사도 역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이 장사는 농부와 다른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보물을 예기치 않게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사는 가장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장사에 해당되는 엠포로스는 시장의 상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엠포로스는 근처에 있는 주변 지역을 다니는 상인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며 먼 곳을 여행하면서 값진 물건을 수집하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인은 국제 무역상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죠. 또 상인이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하다라고 할 때 구하다라는 단어는 상인이 끊임없이 갈구하는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최고의 것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갈구하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은 진주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장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장사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장 귀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최선의 열심을 내는 사람이 가장 값진 천국을 찾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무역상처럼 구도자는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고 진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진리를 최고로 여기고 끊임없이 갈구하며 찾아야 합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잃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값진 것을 찾기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최고의 값진 진주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십니다. 매일매일 진리를 찾는 것에 전심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으셨다면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진리를 얻으시고 그 진리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천국 비유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물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만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그물은 일반적으로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그물은 배 두 척의 양 끝에 고정시켜서 끌고 다니며 고기를 잡는 저인망을 말합니다. 저인망은 물속 깊은 곳까지 완전히 다 훑어서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이 그물로 잡으면 모든 물고기를 다 포획하게 됩니다. 원하는 대상의 어종만이 아니라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저인망에 모든 물고기의 종류가 다 걸리는 것처럼 천국 복음은 인종과 성별과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부자이건 부자가 아니건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누구도 빠짐없이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49절 말씀처럼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이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분리는 영원한 분리로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최후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부가 앉아서 물고기를 분리할 때 앉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재판석에 앉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못된 물고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못된 것을 뜻하는 단어는 원어로 부패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죠. 부패하였기에 회생 가능성이 없어서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 부패해지면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은 오직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대에 앉으셔서 행하십니다. 이 비유는 교회가 사람들을 가려내거나 분별해낼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지상의 교회에는 불가피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왜 저 사람은 여기에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남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사람이 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있을 수 있는 것은 한편으론 우리에게도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이 공동체에 속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다 용납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기에 우리는 더욱 감사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며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 갈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에 만족하며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진리를 찾기 위해 큐티 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알곡이 되기 위해서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 저희 교회에서 큐티인으로 묵상하면서 1월 달부터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읽고 있습니다. 묵상을 열심히 하는 한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어릴 때부터 읽었고 어른 될 때까지 수없이 보았고 통독도 하고 묵상하면서 주의 깊게 읽기도 했는데 요즘 다시 큐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생소한 단어들이 보이더랍니다. 아니 이런 내용도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과 너무나 친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는 회개망측한 생각을 합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계획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제자들을 시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보고도 예수님이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던 것도 깜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처럼 포기하지 말고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간절히 갈구하며 찾아야 합니다. 매일 진리 안에 거하려고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 있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지체들을 봐야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라지를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49절 말씀처럼 세상 끝에는 의인과 악인을 분리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분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재판관이신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을 다 내어 맡기고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 자신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매일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큐틴에 있는 적용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값주고 사고자 나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나요? 내 인생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 못된 물고기처럼 그 안에 생명이 없어 부패해지면 심판이 따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 넘치도록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버림당하는 못된 물고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위해서 두드리시고 찾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게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값진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값진 십자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판단하며 남을 정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말씀의 거울에 비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